고맙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앉은뱅이에서 절름발이로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처진 손과 마비된 무릎을 똑바로 펼 수 있도록 고쳐서 복음 전파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활보하는 장성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3절 그러자 무리 삶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그의 음성을 높여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말하되 하나님의 삶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의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실제로 바나바를 주스라 초청하고 바울도 허메로 초청하더니 그가 말을 지도하는 자인 까닭이더라. 그러자 그의 삶의 성 앞에 있는 주스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관의 삶을 가지고 출입구에 접촉하여 무리 삶과 함께 제사하기를 원하더라.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저 나의 일상에서 안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전하게 어떤 것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이러면 안 하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 하기 싫은 거죠. 인생들은 사실 거의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과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별탈 없이 안전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 뭘 붙잡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무리들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었는데 과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을 소환하여 언급하셨다. 내가 무리 삶을 접해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이미 저 삶이 3일 삶을 나에게 향하여 머물고 무엇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저 삶이 길 안에서 언제든 풀어지지 않게 저 삶을 굶겨 해산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그에게 말하되 이 많은 무리 삶을 내 배불릴 만큼 이 많은 떡을 광야 안에서 나의 삶에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떡 삶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7삶과 작은 생선 삶입니다. 35절에 그러자 무리 삶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하시고 7개의 떡과 생선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떼어 주더라. 모두 배불리 먹고 조각에 남은 것을 가득하게 7광주리를 거두더라. 개역 성경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이렇게 했는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생선입니다. 고기, 물고기. 그래서 뭐 7병2여의 기적이다. 5병2여의 기적. 그 다음에 7병2여의 기적. 우리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이 굶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럼 주님을 만난 지금 굶고 있는 자들 3일 동안을 굶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난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 건너온 자들입니다. 어디로부터 건너왔을까요? 히브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자들이에요. 어디를 건너? 요단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건너온 거예요. 제일 건너가기 힘든 곳이 어디냐? 나의 강이죠. 내 사상을 건너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일을 굶었다 그랬어요. 굶어야죠. 모는 굶어야 되고 밤은 강화되어진 밤은 굶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 빛으로 강화되어진 양식을 그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7병과 7개의 떡과 작은 생선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배불리 먹은 자들이 그 무리들이었어요. 7 강주리를 거두었어요. 하늘의 삶으로 거두어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땅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었죠. 땅에 접하여 앉도록 명령하셨죠. 땅에 접하였다는 것은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어요.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길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저 삶이 길 안에서 언제든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길 안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안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 자가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길 안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 무리들을 가르쳐서 굶기지 않도록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그러므로 내 삶이 좋은 것을 행하고 악해지지 말지니 왜냐하면 풀어지지 않으면 자기 때에 거둘 것이다.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가 싹이 날 때까지 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씨를 붙잡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씨를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땅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탁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근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생각의 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못 붙잡고 풀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풀어지면 결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 씨를 딱 붙잡아줘야지 이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결실이 되어지는데 그 땅에 마음이 없으니까 땅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7개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된 말씀입니다. 맹세되어진 떡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사도가 떡이에요. 주님도 떡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떡이에요. 오늘 떡 먹는 날이죠. 네. 남성교의 그 찰진 떡을 오늘 먹는 날입니다. 그럼 떡은 뭐냐? 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곡물을 빻아서 그거를 익혀서 그것을 또 이겨서 그거를 이제 떡매로 쳐야 찰진 떡이 만들어지죠. 그 인생이 떡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의 생각이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고집불통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3살 버릇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분쇄. 생각이 잘 고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잘 분쇄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말씀으로 잘 익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기를,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게 살려면 뭐 해야 돼? 쫀쫀해져야 되거든요. 탄력이 있어야 되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그때서부터 교육이라는 그 교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사람은 하나의 완성된 떡이 만들어지는데 7떡이 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떡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떡이 되는 거죠. 떡실신 뭐 이렇게 뭐 떡이 됐다, 뭐 술이 떡이 됐다, 뭐 이런 거. 뭐 사람은 어쨌든 떡이라는, 주님도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럼 죽은 떡도 있단 말이냐? 죽은 떡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은 떡은 어떤 떡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선은 뭐냐? 이쿠티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차 뒤에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그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그 안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게 사실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게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주면 기독교인인 줄 알고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그 표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며 갔던 그런 날도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이 광야 안에서 이 떡이,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7개의 떡과 생선입니다. 그것을 4,000명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 말씀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교훈.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을 어디로부터 갖고 옵니까? 이랬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7떡과 예수 그리스도 이신 이쿠투스 그 생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교육을 시키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르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지식이 있었어? 이렇게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7떡이 됐었고 이미 이쿠투스라고 하는 그 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4,000명을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000이라고 하는 의미는 묶여있는 자들이죠. 뭐에 묶여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율법으로 묶여있었던 자들이죠. 율법으로 묶여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다시 묶이는 그 상황의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루가오니아 방언 이랬어요. 루가오니아. 이 로마 시대 초기에는 길리기아 지방의 한 구역이었어요.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근데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물도 없고 그 살림도 없는 불모의 어떤 평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루가오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환경이 척박하니까 마음도 거칠고, 그런데 거친 민족이기는 했는데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호전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양호한 상태로 바뀌다, 이것을 호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좋게 굴러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굴러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루가오니아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C 25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척박한 곳에 신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 데오스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신은 데오스였어요. 그러니까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신들의 고유명사. 다른 신이라고 해서 다른 신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데오스예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사람과 닮은, 사람과 일치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렇기에 저가 모든 삶을 좇아 형제 삶과 같아지게 된 것이 의무이니
이는 저가 백성의 빗나간 삶을 화해받으려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은 그 형제들을 나와 같게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게 만드는 것, 일치시키는 것, 닮게 만드는 것이 의무였다고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 빚졌다고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우리에게 갚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빚을 갚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빚진 자예요. 그러면 너희가 홀이라도 그 몇 전이라도 아주 작은 단위의 돈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뭘로 갚는 거냐? 하나님 모양 만드는 걸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삶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의무였다. 빚진 사역이다. 그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빚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린 다 빚쟁이입니다. 부모로부터 빚졌죠. 그럼 갚으셔야죠. 지도자로부터 빚졌죠. 갚으셔야죠. 지도자도 성도들에게 빚졌죠. 서로 빚쟁이에요. 남편과 아내 빚쟁이죠. 갚으시는 거예요. 남성교, 여성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빚 갚는 심정으로 그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서로 좀 봐주고, 서로 좀 너그러워지고, 서로 좀 품어내주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이게 다 빚 갚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냥 헐뜯고, 핥히고, 물고, 뜯고, 뭐 언제 빚 갚아요? 하나님의 모양 못 만들어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다. 말씀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진 자다. 복음에 빚졌으니 말로 빚졌으니 말로 갚아야지.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에 빚진 자니까 연결된 소식으로 갚는 거예요. 뭐와 같아져야 된다고요? 복음과 같아져야 돼요. 말씀과 같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일치성. 뭐와 같아지나?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바뀌죠. 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닮아가지 않으면 같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모양으로 조각되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 조각칼과 같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조각칼로 고무판에다 그림 그려놓고 조각칼로 파낸 거 기억나시나요? 그 판에서 물감칠해서 딱 찍으면 어때요? 똑같은 모양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 66권 딱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빗나간 삶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삶은 자비를 받을 수도 없고 그 제사장직이 박탈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의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이랬어요. 그리고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려고 내려오셨을까?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소리를 질렀다 이런 거는
소리를 높였다, 목청을 높였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흥분 상태죠. 어떤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때요? 언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몹시 흥분된 거예요. 뭔가 기대가 된 거예요. 뭔가 마음이 확 떠올라온 거예요. 우리를 들어 올리려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나의 삶을 향하여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 올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바닥. 불모지에 있으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나올 거리가 뭐가 있었겠어요? 내 마음의 바탕이 불모지니까 산림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땅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불모지니까 그 인생에서 뭐가 풍성한 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여기를 가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하나가 쑥 들어오면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확 올라오죠. 그런데 풍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여유롭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물을 이렇게 흡수해요. 그런데 내가 불모지니까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훅 부면은 팍 튀어 올라오죠. 그런 인생들이었다고 지금 이 산악이 험준한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나바를 수스라, 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우스라는 단어예요. 헬레니즘이잖아요. 헬라 문화에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바울 사도도 바나바도 사역을 하는 그 시대가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신화. 신화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픽션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허구된, 허구함, 허구, 허상, 실체가 아닌 것. 그러면 제우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은 지금 어떤 신이었단 말인가? 제우스. 그럼 이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죠. 올림포스 신들의 왕으로 부각이 됩니다. 하늘과 천둥을 주관하고 신들과 인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기후의 신,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보내는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벼락. 주님도 벼락을 치시죠. 뇌성 병력을 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이 벼락이거든요. 나 오늘 부모님께 벼락 맞았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무슨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말의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을 가지고 있었다.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과 인간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바울을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했던 최고의 신이다. 그가. 바울을 허메다, 허메, 헤르메스라고 얘기합니다. 허메는 말하는 자, 대화하다, 말하다, 조사하다, 살피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만 이야기하는. 내가 조사했더니 이거야.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 자를 허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허메 신드롬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이 아닌 건 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사실인 것 그리고 내가 조사하고 탐색하고 발견했던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많은 정보는 얻어요. 사실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해요? 딱 할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조사했더니 이 내용이야.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조사한 것이 맞으니까 자기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험의 신드롬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험에는 제우스와 마이어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웅변, 지식의 신, 신들의 뜻을 제우스에게 전달하는 사신이었어요. 이 험에가. 그러니까 이들은 제우스와 험에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 뭐 다른 얘기했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사한 거, 살핀 거, 바른 이야기만, 바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험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루스드라에는 우상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굴되는 많은 그 두상이 있는데 험해와 수스의 두상들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 당시에 그 가장 난폭하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의 이 코가 깨진 이런 우상도 지금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지금도 인류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 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신을 기대어 영생을 노래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탐색하고 발견해서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에서 나온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라고요. 하나님이 신화입니까? 실존이신데. 논픽션인데 픽션으로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는데 데오스다, 하나님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실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화적 존재로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실상이 아닌 상상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험해에 맞춰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 깨달아야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깨닫고 믿어야, 그래야 말씀 66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 살아있는 책입니까? 어머니 자체가 성경책입니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 자체가 성경책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디 죽은 다음에 어느 지점에 있단 말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어느 곳에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66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책.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내 삶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은혜가 많아지게 하려고 죄에 머무르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삶이 죄로 죽었다면 누구든지 어찌 그 안에서 더 이상 살겠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것이냐? 죄의 말만 하고 있느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말만 하느냐? 아니면 은혜에 머무르는 말만 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질 수 있다. 집은 뭘로 짓느냐? 말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어디에 계시느냐?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말씀으로 지어진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예요. 남다른 말을 하셔야죠.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놓으면 뭐가 달라요? 그 사람 말이 달라. 말이 달라야 다른 거죠. 말이 세상 사람과 섞어놨을 때 똑같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요. 기독교인인지 세상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제우스와 허메의 신을 믿고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을 믿고 있는 자들인지 어찌 알겠느냐고요. 말을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의 말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자입니다. 말을 지도하는 자. 말씀을 지도하는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지도하는 자. 이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서 신이 나타나야 된대요. 신의 현현. 그래서 인생은 늘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죠. 말 같은 말을 하는 사람과 말도 안 되는 말만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말만 해. 저 사람은 말 같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린 다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어. 숫자만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말을 갖고 있어야 돼. 말을 배워 있어야 돼. 배운 말을 해야 돼.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연장자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어쨌다는 거야. 나이살 먹었는데. 나이살은 먹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말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공지능이 뭡니까? 인간이 언어를 주면 인공지능은 그걸 인식을 하죠. 그 요즘 좋잖아요. 리모컨 안 하잖아요. 지니야, TV 켜. TV 짱 들어오죠. 근데 말이 먹히지 않으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먹힐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을 먹힐 수 있도록 말을 주면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요.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을 가르치는 자다.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죠. 가르친다는 것은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것, 학습을 시키는 것, 그건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울은 가르쳐서 가르쳤어요. 말로 삶의 방향을 가리켜서 그 지점에 닿을 수 있도록 가르친 자입니다. 어렵나요? 이 말은 방향성을 주기도 해요. 그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오면 돼. 거기에 있어. 저기 가. 방향. 말씀은 그래서 가리켜서 그 지점에 닿을 수 있도록 가리켜서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지점에 다다른 사람, 그 가리킨 방향에 서 있는 사람, 그 방향에 있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가르침은 들어갈 수 없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 기회가 아니든 항상 서 있으라.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항상 공경하고 권면하라 했어요.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은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일으켜 세우는 자가 있고 말로 그 인생을 주저앉히는 자들도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관절이 다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확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꺾여 있었던 것들이 탁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소유하여야 될까?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뭘로 생성이 됩니까? 부부의 말로, 사랑하는 말로 아이는 아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뭘 주기 시작하죠? 말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과묵해. 엄마도 너무 조용해. 이러면 아이는 말을 못 먹어요. 태교는 왜 합니까? 말 먹이는 거예요. 말. 언어를 먹이는 겁니다. 태어났는데 할 말이 없네. 안녕 이래놓고 아버지는 말을 별로 주지 않네요. 부모 교육이라는 게 말 가르치는 거예요. 거쳐가야죠. 부모 자격증 없이 부모 될 수 없고 스승 자격증 없이 스승 될 수 없어요. 왜? 다 말을 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나 스승이나.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고 교정해서 온전하게 갖춰져야 그 말씀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자, 그래서 지도하다, 다스리는 자, 명령하는 자. 베드로서 3장 15절에 그리고 나의 삶의 주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지도하라. 나의 삶의 사랑스러운 형제 바울도 이처럼 오래 참음을 쫓아 그에게 받은 지혜를 너의 삶에게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구원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지도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받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까? 누가?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각자 자기 자신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여야 된다고요. 그럼 구원을 지도하려면, 인도하려면, 가르치려면, 다스리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 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머리는 명철로, 마음은 지혜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교훈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진 5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1만 마디 말보다 깨달아진 5을 이야기하라. 5, 살찌다, 용감하다, 무장하다, 견고해지다. 견고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채우려면 뭐 하셔야죠? 게으르지 말으셔야 돼요. 가다 보면, 산 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은 학교 너무 편하게 다녀. 나는 옛날에 중학교를 가려면 3시간을 다녔어. 3시간 거리. 그래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꼭두 새벽에 나선대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3시간. 그럼 3시간씩 다녀보셨어요? 학교? 아, 멀리서 오시니까 양주에서, 의정부에서 오시고. 그 3시간씩을 왕복 6시간. 뭐 하고자 한 거예요? 채우려고요. 가뜩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없어서 배도 골고 있는데 귀로 들어가는 양식이라도 채워서 머리라도 채우자. 그거 채우겠다는 그 일념으로
다녔던 거예요. 그럼 게을러진다고요. 산 하나 넘으면 게을러져요. 가지 말까? 이런다고. 그만둘까? 초등학교만 다니고 그만둬? 중학교 가? 고등학교 가? 이 3시간씩을 어떻게 다녀 이제? 큰일 났죠. 그럼 안 채워져요. 아, 채운 거 갖고 산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머리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복 학습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조작적 조건화. 지식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만두면, 게을러지면 다 까먹어요. 그럼 조금 남겨두고 까먹으면 괜찮은데 다 까먹는다니까요. 다 까먹었어 이러잖아요. 머리는 그래요. 금방 그렇게 둔해져요. 원상복귀 제일 빨리 돼요. 회귀. 인간은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자라나야 구원을 지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지도해서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의 삶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그래서 사사로이 풀며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는 그 굳센 믿음에서 나고자가 되어줄 수 있다. 나를 택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행할 수 있으려면 바른 성경 알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향해 가면 결단코 그 인생은 미혹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지도를 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지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킬, 가르킬지, 인도할 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 앞에 주스의 제사장이, 제우스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허메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를 잡아 드렸던 것처럼 황소를 잡아 제사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토착신들이 있어요. 제우스 신당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기독교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연관성이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올 리가 없죠. 성경과 연관성이 없다면, 기독교와 연관성이 없다면 이 제사장이 왜 제사를 지내려고 왔겠어요?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하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최고의 신 제우스 신을, 그리고 말하는 그 신인 허메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소는 황소입니다. 이 소는 거세한 소예요. 왜 거세한 소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 거세한 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세를 한 소는 고기가 싱거워. 육질이 쫀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내 안에서 씨를 방출하면서 이 세포들이 쫀쫀해지거든요. 탄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블링이 확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거세한 소들은 한 번도 그걸 방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마블링이 많지도 않고 고기의 육질이 그렇게 쫀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를 잡는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은 거세한 소를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왜 이 신한테는 거세한 소를 드릴까? 순수성. 뭔가 이렇게 물들지 않았다. 뭔가 때묻지 않았다. 뭔가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순결한 이런 의미로 거세한 소를 드리는 거죠. 에스라 6장 9절로 10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의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숫소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소가 신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늘 소를 잡아서 죽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죽이는 건데, 도살하는 건데 어떻게 산제사를 드린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 그러면 살아있는 제사가 뭐고 죽어있는 제사가 뭐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로 6절에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와 피로는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이루고자 들어오시는 그가 말씀하시되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몸을 온전케 하셨으니 전체 번제삼과 죄에 관하여 당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첫째 것을 죽이는 것, 죽이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 죽고 부활하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라지는 모습, 이게 산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똑같아. 달라지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어쩜 그렇게 당신은 한결같아? 어쩜 그렇게 일도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냥 꽉 막혔어? 그 사람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바뀐다는 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는 뭐냐? 부활입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바꿈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제사만 하는 것이다. 그 제사 원치 않는다. 그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다. 너희들의 예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예배는 죽은 예배다. 죽은 제사다. 그 제사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만 때우는 그 예배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호흡하고 의식이 있을 때 새로워짐을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것, 처음에 가졌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처음 상태는 죽고 다시 변화. 그들은 황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왔다. 화관이 뭡니까? 화한. 머리에 쓰는 이 장식하는 거, 면류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온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었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래서 투쟁하는 자는 모두 모든 삶을 절제한다. 그런즉 저 삶은 실로 썩은 면류관을 취하려 하지만 내 삶은 썩지 않은 것을 취하려 한다 그랬어요. 면류관 머리에 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지식을 먹느냐, 어떤 말씀을 먹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면류관이 썩은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은 뭐예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과일을 샀는데 썩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속의 형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문드러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썩은 지식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도록 가리키는 그 지도자는 썩은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구원을 지도할 수 있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람의 속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제우스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우스로 믿고 있다면 탈바꿈 안 되죠. 당연히. 말씀이 다 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죽은 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지도하는, 그리고 오늘 남성교 헌신 예배처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다 장성한 남자로서의 그 세심함이 남겨져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지도하는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산 예배의 집행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말씀의 지도자로 남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